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 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였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씨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들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에는 구원자가 없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던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니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권세와 힘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자기를 높여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어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짐을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발언권이 남달리 강합니다. 또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집행하면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여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자신을 높임으로써 교만해졌습니다. 바알을 섬겼습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며 섬겼습니다.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의지하게 됨으로써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과신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해졌고 자기들의 힘으로 우상을 섬김으로써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강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같이 사라집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은 교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건강도 재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삶과 비교하여 조금 더 소유하거나 누리면 교만할 수 있기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에 대한 언급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메시지기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덧없는 인생에서 은혜를 잃지 말고 겸손히 주께 맡기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잃지 맙시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이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가까이 하시고 돌보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와 표범 그리고 곰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찢고 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속 섭리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소중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을 발견하여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복음의 전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패망함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왕을 주셨지만 진노하시고 패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9차례 왕조가 교체되고 19명의 왕이 즉위 했지만 진정으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왕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저장되어서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마치 여인이 출산할 때 겪는 고통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음으로써 고통이 헛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음부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구원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왕으로서 생명까지 주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은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방치하지 않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감격합시다. 그리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이었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잃지 맙시다. 세 번째,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덧없는 인생에서 은혜를 잃지 말고 겸손히 주께 맡기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격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